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9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한 얘기는 2장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에 관한 얘기가 몇 장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10석장이 됩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럼 요셉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요즘 계속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에요. 10명은 다 이복 형들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품게 되면서부터 형들에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다가 결국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45장은 바로 요셉이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밝히는 내용이에요. 큰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흉년 때에 정책을 잘 써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10명이 쫄래쫄래 해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엎드려갖고 양식 사러 왔다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옛날에 자기 팔았던 형들이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다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용서하고 다 감싸 안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그 파렴치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다 감싸 안고 위로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한테 밝히게 되죠. 밝혔을 때에
형들이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옛날에 22년 전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돼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두 가지 말로 위로를 해요. 첫째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님들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는데 형님들이 그래도 두려워서 떨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상담자요, 카운슬러요,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궁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에게 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세요. 13절에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를까요, 그들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함께 있기 위해서다. 결혼을 왜 하죠? 함께 있으려고. 가족이 왜 중요하죠? 함께 있으려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것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부른 이유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요셉은요, 야곱과 이 요셉은 22년 동안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아주 까맣게 잊어졌던 그 사이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권세 있는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수많은 눈물과 고통의 세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요셉이 이 파렴치한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초청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칼을 내리고 그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요셉은 자존심도 쓸개도 없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배신과 죄악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잊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호인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집의 온 일, 아비 집에서 있었던 모든 상처, 아팠던 일들, 당했던 고난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아들을 주셨을 때 이미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 아픔, 고난, 슬픔, 아비 집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모든 쓰라린 경험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잊어버림. 나는 다 잊어버렸다 이미. 나는 다 과거에 괴로움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둘째 아들 주셨을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싸매주시고 창성케 된 보상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싸매주신 거예요.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고 함께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사람 인격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했던 간증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지만은 그가 30세 때에 방탕하면서 술과 화투와 복화, 노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밤 늦게 귀가하는데 보통 1시, 2시, 새벽 1시가 2시가 되면은 귀가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귀가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꼭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밥상을 차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밤 늦게 술이 만땅히 채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아내를 깨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하나 안방을 열어보니까 이 아내가 침대 맡에서 팔을 베고 이렇게 졸고 있어요. 밑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깔고 소리로 이렇게 누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갖고 그거를 싹 빼서 그거를 읽어봤어요. 읽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어떻게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 뜻대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노트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저기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허재실에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큰 북소리가 막 귓절에 막 들려오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기는 오직 율락가를 배회하면서 쾌락만 탐닉했던 자신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을까. 자살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가 크게 울게 된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 그 기도에 보답하기는커녕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히 자기를 감싸는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깨서 나를 안아주는 것보다 해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을 있고 난 다음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려오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음성이 그게 들려왔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신비로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날 그 다음날 이후로
너무나 끊을 수 없고 너무나 즐기던 그 술과 담배, 도박, 유흥을 싹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냄새가 역겹다고 그래요. 담배 냄새가 역겹고 술 냄새가 역겹고 나이트클럽에 가는 그런 냄새들이 역겹고 트럼프 화투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직장 동료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내를 인내하겠습니까? 무엇이 인내하겠습니까? 무엇이 남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가정과 자신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남편을 바꿔놓았습니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누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훌륭한 인격입니까? 성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용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원수가 풀 기회를 엿보게 하거나 칼을 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위로로 보상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상처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외면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조롱하며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만남은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준비해놓고 함께 식사한 일입니다. 6,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기잡이를 갔어요. 밤새도록 금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때 무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아이, 고기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른편에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던졌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찢을 정도 잡혔어요. 2배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야, 부활한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같은 배반자, 찾아온 주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떡을 찍어서 제자들한테 줍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도 좀 가져와라. 같이 먹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겠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나 저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배반자 베드로에게 또 맡겨요, 일을. 과거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일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배반의 아픔을 입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사랑.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부터는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만이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섬기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섬기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흉년 중에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 때문에 매우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결핍하다, 이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상속하다, 그 뜻이 있고 또 정반대로 상속권을 박탈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결핍이란 단어 속에. 당신들이, 형님들이 아버지와 당신들 가족들을 모시고 이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그 가문을 초청하는 이유는 혈육의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요셉이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흉년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큰 죄악을 숨기고 있는 형들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었던 아버지도 요셉을 잃은 충격과 슬픔으로 긴 세월을 눈물로 보냈던 거예요. 짓눌림의 고통은 형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를 22년 동안 10명이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 죄의 그 짐, 억눌림 때문에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이 숨기고 있는 죄악 때문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흉년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실토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죄악, 그것의 눌림으로 인하여 참으로 곤고한 생을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잊어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고 그걸 숨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인은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형들은 조상 때부터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의 숨은 죄와 흉년으로 인하여 상속자의 축복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과 숨기고 있는 죄악 때문에 황폐한 영적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자가 누굽니까? 형들 자신입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나입니다. 요셉입니다. 모든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는 걸 미워하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세워서 모든 형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이때 비로소 눌려있던 모든 무거운 죄짐이 풀어졌고 육신의 양식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에는 죄사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언약의 축복도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이 풀지 못한 난제들이 있습니다.
고통, 고난, 전쟁 문제, 기근과 굶주림, 재앙 문제.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돼도, 의학이 발달돼도, 심리학이 발달돼도, 철학이 발달돼도, 지식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작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해결책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팔았던, 종으로 팔았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셨는데 그 생명의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이 예수를 놓치게 만들어요.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3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자,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언약의 상속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형님들,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다 봤지요. 이걸 하나도 빼지 말고 아버지께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다 고해서 다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주권자가 되었고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의 권세에 복종하며 다스림받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았던 그가 부활하여 애굽의 최고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에서의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본대로 아버지께 고하여 속히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요셉이 14, 15절에 보니까 자기 막내하고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눈물로 맞이해. 이거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화해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사명을 준 겁니다. 형들에게 할 일을 준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당신들의 본 것을 다 구하여 속히 아버지와 권족들을 모시고 오라고 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눌려 신음하는 형제들을 강권하여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친 영혼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형제들, 동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이 영광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위로로 사귀고 나갈 수 있는 그 내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는 자를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 다 이겨나가고 인간에 당하는 배반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